오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도덕적인 가치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삶의 원리를 전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의 실질적인 적용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6장에도 지혜의 실질적인 면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주제들이 연결되어 지혜를 얻은 자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보증에 대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서 5장까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원리인 지혜를 설명했고, 지혜를 지혜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아들이 선택해야 할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중심에는 삶의 원리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6장에 이르러서 아버지는 지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단지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피해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피해야 할 삶의 방식 가운데 먼저 보증 서는 것을 피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버지는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교훈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는 바로 보증입니다. 3장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구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6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보증을 언급하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 보증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풀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보증은 자기 능력 이상을 약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장래일에 대해 계획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에 사람이 확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보증의 위험성을 강조하고자 2절에서는 보증선자를 덫에 걸린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증은 누군가를 도우려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자칫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거리에 나앉게 할 수도 있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말아야 하며 만일 이미 보증을 섰다면 보증을 서달라고 한 사람을 찾아가 간구하여 하루빨리 그 보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3절에서 5절.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미 선 보증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빨리 풀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보증을 푸는 것에 대한 절실함과 긴급성을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잠이나 눈꺼풀이 감기지 않은 때, 즉 밤이 되기 전에 가능한 보증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새가 그물을 친 자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보증을 선 사람은 다른 어떤 일보다 보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게으름에 관해서 교훈합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개미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6절에서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앞에서 언급한 보증이 지혜로운 자가 피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라면, 게으름은 보다 더 실질적인 면에서 지혜를 얻은 자가 피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아버지는 게으른 자를 향해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개미의 길을 보라입니다. 잠언에서 길이라는 표현이 삶의 방식을 의미하기에 아버지는 게으른 자를 향해 개미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미라는 곤충을 보고 배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를 통해 지혜를 얻으라는 충고입니다. 그런 다음 7절에서 아버지는 개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언급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이는 비록 개미가 힘도 없고 사회적 질서도 없어 보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갖고 있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처럼 개미와 같은 힘없고 연약한 피조물도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 질서를 어기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임을 가르칩니다. 9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서 어느 때까지라는 의문 부사구는 반복되는 좀 더라는 말과 쌍을 이루어 게으른 자의 미련한 변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대답에 3번씩이나 반복된 좀 더는 그가 지혜자의 충고를 하찮게 여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강도같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그가 가는 것처럼인데, 빈궁이 가는 자처럼 온다는 것은 빈궁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것은 방어할 수 없는 적군처럼 들이닥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먼저 악한 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2절에서 15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우리에게는 행동과 관련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행동을 하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는 아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패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합니다. 그리고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이신점심으로 악을 행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순식간에 멸망할 것입니다. 이어 아버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양식을 설명합니다. 16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해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가 있고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것 7가지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나열되는 삶의 방식이 여호와께서 정말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임을 강조하는 문학 기법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눈과 혀와 손과 마음과 발에 이르기까지 온 몸을 총동원해서 이웃을 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를 잘 관리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돈 관리입니다. 보증 서는 것을 금하는 교훈은 돈을 잘 관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돈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돈만 아니라 사람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철저한 시간 관리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교훈은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철저한 행동 관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한 행동 관리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3가지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